대표적으로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력에서 사용하는 그 교회력 절기는 중세 때 사용하던 그 절기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진 않아요. 왜 중세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들을 왜 개신교에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뭐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것들 사용해도 좋고, 그것이 말씀에 어떤 빗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예배의 근거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할 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물론 예배의 순서가 예를 들어 감리교 교단 하면은 감리교 교단 총회에서 거기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그런 그 예배 순서가 있거든요. 또 뭐 가령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 교단에서 정한 그런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총회에서도 정한 어떤 그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뭐 각 이렇게 하나의 교파마다 뭐 구분해서 예배를 이렇게 정해 드리는데, 이것이 성경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예배 순서도 그 교회의 어떤 뭐 목사님이나 또한 그 교회 또 예배 위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겠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복음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대강절 뭐 가톨릭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 대강절도 좋고 뭐 백추감사절도 좋고 추수감사절도 좋고 부활절도 좋고 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잔소리가 긴 것 같았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력에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게 대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다 해서 대강절 그렇게 말하거든요. 대라는 대망한다, 바라본다 이런 뜻에서 대란 말을 쓰고요. 강이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강림, 그래서 대강절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용어를. 근데 이 대강절, 이제 성탄절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키는 대강절의 이 기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참 의미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얘기를 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한 다음에 오늘은 그리스도로서의 선지자직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이름이 없다면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사람, 어이, 뭐 인간, 여보세요.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하면은 혹시 나를 부르라고 뒤쳐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 부르는 거에다 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예를 들어 나의 이름은 정대현이란 말이에요. 정대현과 나는 동격이에요. 안 그런가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 교회 앞에 뭡니까 기둥에다가 거기다 정대현 나쁜 놈 이렇게 써붙였다 가자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누가 거기다가 정대현 나쁜 놈 이름을 써붙이고 이 나쁜 놈의 이름이라고 거기다가 낙서를 이렇게 했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갈까요? 정대현 나쁜 놈 했다면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름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는 동격이란 말이죠. 이해가세요? 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녀서 예수 이름 막 찬양도 많이 부르고 예수 막 많이 참 이렇게 부르고 막 하게 했지만 늘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면 믿음 없다고 혼나기만 하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지 않거든.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를 물어보면요 이놈의 새끼 그렇다면 그냥 믿지 믿음도 더럽게 없다고 막 혼내면 묻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아마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 이런 데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 대해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저에게 정대현 이름이 있고 또 저에게는 또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정대현 목사. 정대현은 이름이고 목사라는 직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죠? 예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동격입니다. 이해가죠?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게 저에게
직함이 있듯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직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함입니다. 직함.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을 위한 명칭이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뭐 초등학생들 같은 그런 말씀을 뭐 여러분이 들을 때는 목사님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할지 모르지만 막상요 질문하면 이런 거를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직접 번역을 해버리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냥 있는 단어를 놓고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느냐?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도 또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와 또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얘기는 무엇을 위한 모형이냐면 그것 기름 부었다. 기름 부어서 무슨 직분을 세웠다. 또 어디에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 또 무슨 뭐 재물에 기름 부었다. 뭐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성부, 성자령, 성령의 임재를 향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이해가시나요? 예. 그런데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 신약에서 용어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말과 성령의 임재라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성령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신학하고 저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면 현대 신학에서는 구원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설명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름답다.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설명이 안 되고 그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 거룩한 영이신데 아니 이 4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영을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그 영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를 입고 왔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성령은 그냥 성령이시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 설명을 들으려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론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론이 아니고요. 성령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에 대한 사역론입니다.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행전 그걸 끌어다가 성령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다 할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여러분 성령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은 성령이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듯이 다만 성령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이거를 구분할 때에 구원에 대한 사역도 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역도 하시고 사역적인 면에서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과 구원을 일치시켜버려요. 어떻게 일치시키는가에 대한 내용도 성령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또 이거 끝나면 이제 구원론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성령에 임재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구약은 기름 부음이 모형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사역은 실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으리라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 신약에서는 실제로 뭐 용어대로 기름 부음이 없었거든요. 예,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기름 부음이 되는 그러니까 콩기름 발려야 돼요. 뭐 참기름 발려야 돼요. 등기름 발려야 돼요. 올리브를 발려야 돼요.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 저도 그런 뭐 충분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는 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건 이제 신학의 문제가 있구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 틀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얘기를 전하는 말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좀 상당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나왔다 할 때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성령과 연관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단어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문장에서 또는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한 소리 좀 듣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무슨 성령이 무슨 공기름을 주나 참기름을 주나 기름 부음이 뭔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좀 들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성경에서 문맥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어떤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 구원 받은 구원을 확증시켰어요. 보증하고 확증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그 다시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이해해야 우리 믿음이 좀 확신에 설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음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새 부류에게 임직을 줄 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썼다. 또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제가 지난번에 양뿔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양뿔이 이제 꼬불꼬불해서 오래된 양뿔인데 그건 이제 그런 지난번에 갖고 나온 양뿔 같은 양뿔은 이제 그 옛날에 야 지금은 뭐 호루라기 갖고 다니더라고.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양뿔로 막 그걸 신호를 보내서 이제 양들을 이제 모여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데서 사용했던 그런 양뿔이거든요. 양뿔인데 사실은 양뿔은 그렇게 큰 거로 쓴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할 때 양뿔 조그만 거 요만한 거로 거기다가 양뿔은 안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비어 있어서 비어 있다가 거기다 올리브유를 넣어서 이제 임직식을 할 때에 이제 거기다가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가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론을 첫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기름 부음을 통하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의식, 격식을 갖춰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려면 뭐 요즘에는 목사도 모르겠어요. 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수덕수덕해서 오늘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되려도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차가 무슨 뭐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또 목사가 되기 전에 또 시험을 또 거치고 그다음에 또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 이제 목사 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직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세울 때에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이런 절차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책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다 했죠? 왕을 세울 때. 네.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지자 보고 그리스도라고 안 씁니다. 제사장 보고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왕 보고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한 사람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왕직. 한 사람이 이 세 직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그 명칭이 사역 명칭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죠? 성이 아신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정시대, 족장시대니까 족장이라고 하지 왕정시대면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행동했지요. 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세 가지 이 직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명칭만 받았지 누가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기름 부어 세웠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 가지 직을 하게 하셨어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나 그의 기름 부어 세운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단어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고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게 세 가지 직분으로 기름 부음의 임직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면에서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은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아브라함 이전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선포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러나 한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준 첫 번째 받은 메시아 언약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작, 기원,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직분으로 기름 부음의 임직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역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다음에 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가져볼 건데,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선지자가 되려면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이거를 한문으로 부를 소자 해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예,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보통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어떤 부의금을 낼 때 거기다가 한문으로 부를 소자 하늘 천자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말이 많더라고 보니까. 예? 왜 소천이라고 하느냐? 소신이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왜 하늘로 아니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보면요, 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옛날에 그 4세기경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느 철학자요, 어느 교부가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를,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뭔가 보면 안 될까요? 대부분 우리가 싸우는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니 꽃을 좀 여기다 놓으면 어떡고 여기다 놓으면 어때? 예? 아니 그 좀 어떠냐고. 응? 아니 현수막을 좀 이렇게 붙이면 어떡고 이렇게 붙이면 좀 어때? 아니 싸우는 걸 보면요, 저 싸울 것도 아닌데 싸운다. 예? 저도 사실 그렇긴 해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부모님하고도요 다투는 것이 지나고 보면은 다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퉈요. 근데 내가 왜 다툴 일이 아닌데도 다투나? 어떤 때는 사모님이 그래요. 저보고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냐 그래요. 근데 내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지나고 보면은 사모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말이 길어지네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짜증부터 냈어요. 물론 내 아버지 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왜 짜증을 내느냐면요, 내가 기분이 딸리고 내가 힘이 빠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 사모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는. 근데 그때 건드리면 더 짜증나. 그런다고 말하면 더 짜증나. 근데 잘못을 알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요. 근데 나는 막 기운이 없는 기운을 살려서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터치해버리면 막 짜증이 나. 그걸 좀 놔두지,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본질적인 것 같으면 그런 걸 안 싸워요. 되게 그런 걸 싸워야 되는데 그걸 놓고서 참 왜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제 됐잖아요. 결정됐잖아요. 되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서 뭐 봐도 난 모르니까 잘 뭐가 어떤지 저떤지 뭐 내가 판단을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지식이나 어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막 전화해요. 아이고, 이 양반들 전화 오면 막 1시간씩이나 막 그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하고 답답해 죽겠어 그냥.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자를 수도 없고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도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것을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볼 때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다투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죠. 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기 된 지금 뭐 이렇게 저 자신도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되려면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부르시는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녹음기에다가 녹음해서 전하듯이 그렇게 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도록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예.
녹음한 대로 그대로 가서 카피시켜서 가서 전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본문 봤습니다. 왜 베드로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설교할 때 구약의 말씀을 내용 그대로 카피해서 전했나요? 그 얘기에 뭔가를 덧붙였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생각하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말씀을 받아서 듣는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기 말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아멘. 그 사람이 뭐냐?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선지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미래에 과거에 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앞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과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가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거의 한 사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가요?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안 돼요? 과거에 만든 일인데, 그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뭘 어떻게 한 것을 모세가 봤어요? 과거 일어난 일을. 아니, 모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모세가 봤냐고. 예? 아니, 노아 때에 일어났던 일, 에녹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모세가 봐. 태어난 건 고사하고 그때는 태어날 기미도 안 보이던 때인데 수천 년 전 얘기인데, 과거 얘기인데. 하나님의 모세를 세운 목적은 거의 다다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또는 선지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선지자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에레미야라든지 또는 이사야라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은 거의 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고, 또 하나 여러분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선지자가요, 거의 다 보면 어떤 일반 백성들 개인에게 예언한 선지자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왕을 두고 예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예언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상충되는 주변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을 예언할 때 예를 들어 광양마 자매한테 예언 안 했어요. 황미군 자님한테 예언 안 했어요. 예? 그렇게 예언 안 해요. 왕에게 예언해요. 왕 나오기 말씀드릴게요. 왕정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또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한다.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예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오해해서 막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14장에 예언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잘못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예언한 적은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예언하고,
앞으로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예언한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선지자를 예언자를 말을 쓴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생각하냐면 예언? 인생의 길흉을 알아맞추는 것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개인 인간의 앞날의 기름을 알아맞추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온전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 말로 전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길흉을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거기 자칭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칭.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선지자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자칭 선지자를 이걸 소위 거짓 선지자라고도 나와요.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구약에도 많이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경고 중에 첫 번째 경고가 뭔지 아세요? 말세 경고 중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주의보 내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냐?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 사실 굉장히 좀 제 자신을 위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성경 읽어놓고 내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 의도를 그거를 균합적 원리에 의해서 그거를 깨달아서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삶에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설정돼.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때부터 해버리면은 거짓 선지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을 사실 늘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요. 두렵다기보다는 더 중압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주석 보고 설교 주면요. 아니 내 말이 생각 가진 것이 올바로 어떤 폼을 잘 가지고 있는 건지를 나만 혼자만 보면 그게 맞다고 여러분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가를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말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성경을 보고 나 혼자 맞다고 나 혼자 주장하는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는 얘기죠. 거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목하기를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의 그 하는 행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이제 그 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 어떻게 그 교회 집사님들도요 사주팔자를 많이 보고 토종비결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점친다는 분들 동네에 와요. 그럼 집사님들이 그분들을 모여가지고 그걸 봐요. 근데 그거 점쳐주고 뭐라냐 점쳐주고 보리 2대 그런 거를 주고서 점을 치는 거야. 아니 집사님들이
그러면서 점쟁이가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운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점쟁이가 와서 한 얘기가 맞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또 맞춰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이 있어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이라는 그 기독교 철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의 인식의 주관적인 인식이 있고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잘 드릴 수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작용이요. 자기에게 세워지면 하나에 딱 꽂히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마음에 꽂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예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왜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예?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저거 가짜야. 누가 따라가겠어요? 이루어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시도고 뭐 직접적으로 무슨 뭐 시통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다음에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꿈 얘기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꿈에 대한 자기가 꿈꾸는 거 나보고 그걸 물어보니 내가 꿈꾸는 것도 아닌데 나보고 그 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지. 나도 뭐 꿈에 대한 것은 뭐 다른 건 전혀 모르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나오는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로 자기 느낌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은 그대로 그것을 자기 것이 되어서 전달하는 것.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 자, 근데 이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선지자 중에 모세라는 선지자는 대부분 과거를 예언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들이다라고 해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했다. 예언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해를 하나 드린다면 사무엘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오늘도 사무엘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사무엘은 그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서 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의 머리에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예, 사무엘이 원래 그 이세 큰 아들한테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기름 붓지 마라. 둘째가 기름 붓지 마라. 나중에 고민이 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제 없는데 이 6명의 아들 중에 이게 뭐 없는데 누구한테 그 기름 부으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양 1차를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라. 선지 찾아가서 거기서 어린 소년인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임무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을 그 왕정 시대나 족장 시대나 그 시대는요, 그 소위 그때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정 통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가 국교였던 시대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정 통치 시대에 있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왕의 권위보다 선지자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왕이 있고 제사장 있고 선지자 위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정 통치 국가니까요. 그때 그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꾸짖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예, 여러분 이것도 물론 뭐 다윗이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죄고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인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아멘.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이 그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게 했는가라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아사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이사야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이렇게 세워서 히스기야 왕이 불신으로 나갈 때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꾸짖어 회개하도록 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은 예언 좀 알아맞춘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하는 역할만 한 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성경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라고 말해요. 율법서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물론 제사장도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나 선지자가 대다수 이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게 선지자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만 보면은 거기에서는 막연해요. 그냥 그 선지자 또는 어떤 한 선지자 이렇게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아닌지 그때 그 말씀을 보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잘.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아까 그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수님이 땅에 산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처음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할 때 그때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 저희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6장 14절하고요. 오늘 본 사도행전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자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요. 보면은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자신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누가복음에서도 밝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한복음 8장 26절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 예수님도 자기가 선지자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지자다.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우리에게 또 하나 질문이 생겼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적인 직무를 안 하셨느냐 이 말이죠.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모사. 여러분 모사가 모사꾼이라는 얘기 아니고 카운슬러라는 게 상담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도 빛으로 계신 로고스였다,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별명을 붙여서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빛이 없으대.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나 깨닫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글을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문맹이라고 말하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죠? 컴맹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게요? 또 성경을 보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게요? 제가 만든 말인데 영맹. 그러니까 보고서도 무슨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영적인 맹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이란 말이 영맹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영이 어두워서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만두셨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승천할 것을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면 성령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너희 듣는 내 말을 가서 말할 것이다.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직무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
시대라고도 하지만 교회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도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보기가 제일 힘든 것이 뭐였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들은 것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었더라면 어쩌면 성경을 대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뭐를 가르치냐면요. 항상 옛날엔 그 색연필 한쪽은 빨간 거 한쪽은 파란 거 색연필 그 갖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다음에 그 20cm 또는 10cm 대나무 자가 있었거든요. 꼭 갖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줄치라고 그래요. 줄치라고 줄 안 치면 검사해요. 목사님이 검사. 너희 모습이 왜 줄 안 쳤어? 아니 그렇게만 막 가르치고 그렇게만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들었던 것이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초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줄이지 마라. 줄이지 마라.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기독교 철학이 뭐냐면 수록관념이라는 수록관념. 무슨 뜻이냐면 이 평평한 땅인데요. 여기에다가 또랑을 파놓으면 모든 물은 어디만 흘러요? 거기만 흐른다 그 말이에요. 이 수록관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 한번 줄쳐놓자는 거예요. 줄칠 때 내가 그때 받았던 그러한 아이디어, 그때 이해됐던 그런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줄치지 마. 줄치고 싶으면 집에다 하나 성경을 갖다 놓고서 집에다 줄치는 성경을 만들어 놓고 보든지 성경을 줄치지 마라. 저는 엄청 강조했어요. 이게 어렵더라.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걸 보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짓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기서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만 두려울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 땅에 오셔서도 자기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하셨고 또 성령 시대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일을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 또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 문자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아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는다면 죽기 전에 이 얘기는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언제나 관찰, 해석, 적용으로 균합법적으로 성경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성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경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만 기도하는 건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지.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은 감화감동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감화감동.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선지자적인 그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중언부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덧붙였네요. 하나님 저들에게 참
유익을 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그저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 그 생각해서 지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